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적인 굶주림에 무감각한 채 육신의 굶주림만을 채우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영적인 굶주린 상태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영적인 굶주림을 가장 절박한 위기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병이어 하면 그 기적, 이들에서 머물기 쉬워요. 기적, 표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번이나 남게 한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여기 한 10,000여 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5,000명을 먹었는데 이 5,000명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해서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10,000여 명 이렇게 모였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영혼의 필요. 영혼이 영생하느냐, 멸망하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우리 육체에 필요한 이 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봐야 되는데, 당시 이 5,000명의 사람들도 그 이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따라가면, 떡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현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나, 여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답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영혼의 필요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답답한 마음에 산 말씀이 뜻해요. 저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먼 거리를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날 따라왔다. 굉장히 부끄러움이 되는 이런 말씀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아니고
다만 저들이 그 이상을 못 보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라올 때 그 이상이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면 영생이 있고 영원히 주지 않는 양식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가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떡만 찾고 있는 이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여기서 그치고 있는 이게 답답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습니다. 큰 무리. 그 다음에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이 자리를 옮기셨을 때 찾아온 무리가 있었어요. 더 작은 무리겠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 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걱정도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이론적으로 전하는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 증거하는 자라서 항상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전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걸 바라는데 제가 그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또 받는 여러분들 쪽에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나중에 보면 다 물러가요. 주님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찬송에 보면 다양히 오병이에 관계된 이런 찬송이 있어요. 통일 찬송 284장에 보면 주에서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참 이 영적인 양식의 중요성을 안 분이 저작한 찬송시죠.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이런 상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이 없다 할까 하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이런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셔서 갈급하다고만 하면 채워집니다. 주님 약속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주는 자는 배부러진다. 그래서 지금 약속해요. 이 가난하면 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갈급하면 채워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님 영혼을 채우시고 갈급한 영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이시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사람 어떻게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 갈급한 간절한 알고자 하는 진실한 순전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4절에 보시면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 종교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얼마나 합당한 기도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여기 이 6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알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사람이 변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갔기 때문에 이제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요. 생하는 게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기장 아주 긴 창이에요. 72절로 된 긴 창인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이 길 때는 그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시편 119편에 보면, 거기에 19번도 굉장히 긴 장인데,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이건 71절인데, 또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또 거기에 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6장에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날 먹으면 죽어도 산다. 이게 메시지예요. 요한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분을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마음들이 많이 공허한 것 같아요. 참을성도 없고, 사납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참 무서운 세상으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무섭다는 걸 좋다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양식이 없어서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누가 이거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이 성경에 예수님 만나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정을 공부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뭐예요? 생명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 무슨 말인지 몰라들어요.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줘서 우리가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이게 진상의 구원이 아니에요. 진상이 죽기가 싫어서 죽지 않는 무슨 풀이나 있지 않나, 약초가 있지 않나. 평생 찾았는데 이 성경에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러한 불변 노력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원합니까? 그래 병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오래 사는 비결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는데 이거를 과소평가해요. 읽는 많은 사람들도 이 과소평가해요. 이 영어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너무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이 우리가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하여 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썩는 양식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은 도무지 일하지 않아도 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삶의 방향, 삶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는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해라.
영생에 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양식을 잡수시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정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쭉 전개되는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용서를 받고 주님이 죽으셔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이 성육신도 나오고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세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썩는 양식에서 일하고 있는 건지, 주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너희는 썩는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 무슨 말씀인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썩는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 여기 보면 이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양식을 참된 떡이다, 산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께 저를 사랑하시 땅까지 오신 성육신 하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래요. 거기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제 부모를 아는데 요셉도 알고 다 아는 제가 어떻게 하늘로 내려왔다 그러냐.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은 겉만 봐요. 속을 볼 줄 몰라요. 주님이 창조하면 말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나타났어요. 주님이 행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생에서 창조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셨어요. 그 능력을 다 보이셨습니다. 증명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 복종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무덤도 복종하고 복종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수님 과연 그런 분이라고 건 아실 텐데 찾질 않으시니까 이게 놀라운 분에게 소개되어 있는데 찾질 않으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성경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날 만난다. 근데 여기 찾았는데 잘못된 동기를 찾았잖아요. 떡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떡을 위해서. 썩을 양식 위해서. 그래서 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해라. 놀라운 말씀이죠.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양식의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 인자가 준다. 인자. 사람의 아들.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신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성육신하신 참 인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표현하죠. 인자가. 이 양식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분이다.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의 비를 가지고 그에 내리실 때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인치신 분이세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라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된 구세주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만 계세요.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 인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그래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도 많이 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신 분인데 이런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요. 믿는 사람들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 인치신 자다.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했어요. 28절에 보면 저희가 뭐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일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역시 여전히 이 마음이 불순해 있습니다. 질문 자체 불순한 건 아닌데 이 마음 자체 불순한 이 질문 자체가 불순한 동기사한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주님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버리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 그러면 무슨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한 일하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버리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는 우리 선입감이 있어요. 이 행함에 대한 부담감. 그럼 어느 점에서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죄인으로서 이거는 이 죄의 성향 중에 하나예요. 죄인의 성향 중에 하나. 뭘 하려고 하는 거. 무릎 꿇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담이 잘못한 거 발견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따먹지 말고 따먹었어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뭘 하는 거 이게 본능입니다. 죄의 본능, 죄의 성향. 종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면 무릎 꿇고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더 쉽지 않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가리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시인하면 자기만 편할 텐데 시인하지 않아 그걸 변명하면 두 번째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좋은 질문인데 하나님이 버린 자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걸 말씀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저희가 뭐 어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은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질문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까? 방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표적을 보여달라.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표적을 보면 믿을 만한 분이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못 믿어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 표적을 보면 믿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옥을 보면 지옥을 믿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한나라를 보면 믿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보면 다 본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한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항상 문제를 상대방한테 찾아요. 책임 전가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잖아요. 너 왜 따먹지 말고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아내를 책임 전가하고 더 하여튼 너 왜 먹지 말라고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네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죄의 성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거짓된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사람. 누가 이를 알려면은 나는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살펴 행위대로 심판한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걸 보면서도 당신 행하시는 표정이 뭡니까? 행하시는 뭡니까? 이리 질문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요. 이분 앞에 무릎 꿇고 놀라야 되는데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실 때 믿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에. 지금 안 믿으면 안 믿으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진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이 수백 년 동안 믿어오고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걸 경험해서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사되는 양식에서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한나라에 갑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분,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이러한 분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변하실 텐데 이분은 모르시니까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